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 말씀과 26절로 29절 말씀 두 군데를 똑같은 10장의 두 부분을 함께 묵상하고 또 봉독하고 묵상을 하겠습니다. 10장 14절로 15절 말씀 먼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찾으셨죠? 10장에 14, 15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다음 뒤로 넘어가서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26절부터 29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잘들 지내셨는지요? 오늘 날씨가 19도까지 올라가는 거 제가 보았습니다. 이제 또 곧 더워진다 싶을 때인데 건강들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곧 식곤증 이런 것들 또 나고 노곤노곤해지고 이럴지 모르겠어요. 건강하시는 가운데에 몸의 건강만 아니고 영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영이 건강하면은 몸이 조금 약해져도 이겨낼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의 약함을 보충할 수가 있게 되고, 저 사람이 정말 진짜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을 더 가지게 되어지죠. 영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건강을 잘 간수해 가야만 하는데, 영의 건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의 건강을 어떻게 보존할 수가 있고 어떻게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운동을 해야 되죠. 몸의 운동도 해야 되는 것처럼 영의 운동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요, 무엇보다도 교리를 강화시키는 것, 뼈대의 골격을 강조하고 근육이 뭔가 이렇게 분명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화가 되어지는데, 영의 건강은 바로 이런 이 근육과 뼈대가 강해지는 것, 이 교리 공부입니다. 교리 공부. 이 교리 공부라 하면은 다들 딱딱하게 생각들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기 시작하면은 교리하면 귀가 오히려 뚫리고 와 진짜구나 오늘 이런 마음들로 바뀌게 되죠. 체질이 혹은 이 단어에 대한 기질과 성향이 달라지죠. 어떤 사람은 교리하면 아이고 죽겠네 오늘 괜히 왔네 이런 마음들을 가지지만은, 어떤 사람은 제대로 교육받고 제대로 그 영적인 건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진짜 들어야 되겠구나, 오늘 내가 잘못하는 게 뭘까 이러면서 정말 그런 기대감들을 더욱더 가지게 되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들 되길 바라는데, 오늘 예지자매가 피아노 그냥 칠 줄 알았더만 너무 잘 쳐. 그렇죠? 너무 잘 쳐. 하나님이 딱 이렇게 보충하고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채워도 주시는 것 딱 생각들 하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복되기를 바랍니다. 교리를 공부하면서 특별히 튤립 신앙, 튤립 신학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 꽃을 참일이 심고 또 이렇게 키워가는 과정을 통해서 참 눈의 즐거움, 또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우리 영의 강건함,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강조하는 것들을 아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오늘은 튤립 특강의 세 번째입니다. TULIP, 천국 제자들교회 성도님들은 이 튤립이라는 단어를 다 외우시면 너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최근에는 젊은 분들이 한국 교회가 약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 어디 있느냐, 신학이 없기 때문이고, 신학이 있다고 하면 튤립 신앙으로 강조된다 해가지고 교회 이름도 튤립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튤립 교회. 이것은 꽃이 튤립 꽃이 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신학이 중요하다, 핵심이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의 핵심들을 잘 강조하고 있는 그런 신학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그 교회에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 부럽대요. 우리 교회 너무 부럽대요.
꽃까지 키워가면서 강조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어찌 목사님은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 거 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 배우러 오겠대. 그렇죠. 아무리 튤립이라도 천국 제자들 교회 따라가겠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본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냥 어떤 본에 있느냐, 기쁨과 즐거움, 감성적이고 영적인 영성 이런 부분은 아니라 지성적이고 지적인 이런 부분들도 다 정말 알곡처럼 채워지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겠는데, 너무너무 중요해서 나중에 책을 만들려고 또 이전에도 책을 만들었지만 또 책을 만들기 위하여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로 우리 교회의 중요한 뼈대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로 오늘 원고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여기에 허튼 말들도 없잖아 있지만은 읽어가면서 확인하고 또 그러면서 해야 되겠다. 책 만들어놔도 안 읽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읽어가는 것도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먼저 오늘 세 번째로, 첫 번째는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 두 번째로는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성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오늘 세 번째는 제한적 구속, limited redemption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공부하게 될 터인데, 무조건 지난주에 있는 무조건적 선택의 그 강조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받는 구원의 성격, 그 특성이 뭐냐면은 영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절대적이고, 한 번 받게 되면은 결코 번복되지 않는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 구원 한번 받으면 뺏기지를 않는 거예요. 이 영혼 한번 받으면 영원한 거예요. 혹간에 잘못 생각하고 인간의 의지는 약하기 때문에 의지의 결단으로 됐다라고 생각한다 하면은 내가 양이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양이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그것을 놓쳐버리면 늑대가 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이 구원이 불완전한 어떤 그것으로 취소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들을 하는데, 너무너무 잘못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되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없잖아 있는 겁니다. 조금씩 더 설명들 해 가도록 하고, 오늘은 세 번째 찐빵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리면서 찐빵 비유를 가지고 외피하고 안에 있는 안고, 이건 조금 일본 말이라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새기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깥에 있는 이 외피, 껍데기는 인간의 상태를 말한다고 했죠. 그죠? T하고 P하고, 그죠? T,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그리고 성도의 견인, 이 다 사람이라고 했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상태,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상태, 그리고 구원받은 인간은 성도의 견인으로 영원한 구원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건 껍데기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껍데기보다도, 물론 껍데기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비교해서 할 때에 알맹이가 더 중요하죠. 그죠? 이 안고, 그죠? 안고 부분, 이 알맹이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게 세 개가 있다고 했죠. 그죠? 양쪽에 하나씩, 그리고 가운데에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가 다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이라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인간이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고,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 성도의 견인, 영혼에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바로 그러한 신앙, 그리고 성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구원, 이 안고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그리고 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 이게 뭡니까? 무조건적 선택. 그리고 오늘 공부하는 것은 성자 하나님의 구원으로서 제한적인 구속을 강조하게 되고, 다음 주일에 공부하게 될 그 내용은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세계의 안고가, 삼일체 하나님의, 그러나 한 구원 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이루어 가시면서 완성시키시는 이 구원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적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오늘 광고 삼아 첫 번째 문단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튤립을 부활주일에는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화분에 딱 오시고 그 중에서 투표를 딱 해가지고 제일 이쁘게 키워 오신 분. 이것은 물론 이전에 다 키워갖고 다 져버린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잘 키우신다 혹은 하는 것은 그 부활주일에 딱 타이밍을 맞춰갖고 가장 이쁘게 이렇게 키워준 거예요. 저도 잘 못해요. 그건 저에게도 달린 것도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또 정직하게 키워오는 그 마음, 이것, 그 과정이 딱 중요한 것인데, 그래도 갖고 오신 그런 분들에게 분평회를 하면서 제일 이쁘게 키운 분, 바로 그 시점에서 가장 이쁜 분을 탁 이렇게 뽑아가지고 상품도 드리려고 이렇게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좀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 튤립의 신앙, 그 신학을 우리가 새기고자 한다고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에서부터 조금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드린 채 답을 하지 않았었죠. 그 중요한 질문이 뭐였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야 되는 조건 없이 우리에게 있는 공로, 어떤 노력, 어떤 가능성, 앞으로 믿을 것이다라고 하는 걸 예지하시고 이거 다 아니고, 그죠? 무조건으로 급급하시는 뜻을 통하여서 그 뜻 가운데에서 선택하셨다라고 말하였는데, 과연 나는 그런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선택하시는 선택 가운데 내가 포함되고 있느냐, 내가 포함되지 않느냐,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바로 성자 하나님의 구원과 성령 하나님의 그 구원은 바로 이것을 확신하는 한 과정이요, 지표이고 검증 같은 것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강의하면서 튤립 강의를 여러 각도에서 강조하지만 저는 이런 각도에서 우리가 강의하면서 그냥 딱딱하고 재미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에게 어떤 도움이 있는가, 나의 구원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튤립 이 교리를 더욱더 강조하려고 한다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결코 관념적이거나 사변적 논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알고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가 어떠하냐,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선택 안에 내가 포함되고 있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내가 지금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어떤 근거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있느냐,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이 구원의 문제를 막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마귀의 그 전략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 가운데에 횡행하고 있는지 몰라요. 구원의 문제, 중생의 문제,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별 다루지 못하. 그리고 다룬다 하더라도 이상한 방식으로 다루기 때문에 구원파라고 이상한 교단이 이단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구원 혹은 중생 이야기를 하면은 뭐 이상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왜곡되고 변질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대로 알아야만 하는데, 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 이거 말씀드렸는데요.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될 게 뭐냐면은, 도대체 이런 것을 내가 구원받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는 것이냐, 도대체, 그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알 수 없는 것을 알아보려고 뭐 허둥버둥 애를 쓴다 한들 허공을 잡듯 아무 소용이 없죠. 그렇잖아요. 잡았다 하지만은 그냥 미꾸라지 빠지듯이 빠져버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질문이냐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면서, 영원전에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는가 아닌가를 도대체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영원전에라고 하는 말은 영원 후에 내가 선택된 자로 드러날 것인가 드러나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영원 후에 가보서가 아니고 지금 내가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영원 전에 내가 선택받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내가 이 시점에서 알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하고 동일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 면에서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 말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복음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또 요한 1서 부분도 우리 새벽기도회 때 다 묵상을 하면서 또 강조하곤 했었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이 사도의 그 말씀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 구원이 죽고 나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살아서도 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편지를 쓴 것이 있는데, 그 편지가 뭔 줄 아세요? 요한 1서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 1서. 이 요한 1서를 쭉 읽어보면은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쭉 나옵니다. 새 생명을 갖고 있는 자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게 되고 어떤 성품들을 가지고 있는지 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요한 1서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5장 부분 1장부터 5장까지 마지막 부분에 와가지고 5장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13절 우리 암송하는 구절 가운데도 하나가 들어갑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 암송 구절 가운데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알고 있는 너희에게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이 편지를 지금 죽은 사람들에게 편지 쓰고 있습니까? 예자매 아니죠. 살아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 뭐 이러면서 쓰는 편지도 있고 이미 돌아가신 분에게 뭐 하늘에 있는 누구에게 뭐 이렇게 쓰는 편지도 있습니다만은 그 편지로 요한일서를 쓴 것이 아니단 말이죠. 지금 살아있는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목적이 뭐라고요? 알게 하려고 곧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즉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뭐 죽고 나서 영원한 생명을 그대로 누리면서 살아갈 자임을 지금 알게 하려고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전체 아니면 구약 성경 다 포함한 모든 바로 그 교리들과 연결시켜 생각하면은 영원전에 선택한 자임을 알게 선택받은 자임을 알게 하려고 이것을 쓰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요한 1서 5장 13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우리가 암송하면서 이 구절을 새겨야만 하느냐?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 수 있어요? 그 집사님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알 수 있는데 모르면은 억울하지 뭐. 그렇죠? 너무너무 억울하지. 알 수 있도록 알려주셨는데 모른다면은 너무너무 억울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에이 그 어떻게 알아? 그 죽고 나서나 가봐야지. 내가 천국에 있는 거 짜잔하고 있으면 참 좋겠다. 참 그렇게 영원한 생명 그리고 천국에서 내가 탁 들어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살아서도 죽고 나면은 영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지금도 알 수가 있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쓰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가 죽고 나면은 분명히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건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눈이 착하게 뜨일 것이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믿습니까? 장원 형제, 우리 태인이 형제 믿습니까? 웃지만 말고 이럴 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민망하고 좀 착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런 대답을 확실하게 좀 빨리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너무 착해 놓으니까 아이고 내 안에 보면 못된 것도 많고 죄 지은 것도 많고 아직도 안 지려고 하지만 여전히 스스로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래갖고 내가 아이고 죽으면 천국 간다 아이고 뻔뻔도 하지 이런 어떤 생각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착한 마음들과 이해합니다. 착합니다. 근데 문제는 천국은 착한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요거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착하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조금은 못돼도 예수님 믿으면 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좀 착하면은 가야 된다. 그러면 얼만큼 착해야 되는 걸까요? 너 천국 가가지고도 니는 얼만큼 착해서 여기 왔노? 나는 이만큼 착했는데 니는 얼만큼 착했노? 서로 그러면서 착한 거 서로 내기 경쟁하고 이러면서 내보다도 좀 착하지 않은 어떤 것 갖고 왔으면은 자식 그 정도 갖고 와가지고 야 니는 저기 가가지고 청소 더 해. 뭐 속으로 마음으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이래 한다고 한다면은 그게 어디 천국이 있느냐. 몇 번이나 내 말씀을 드리죠. 천국에는 그런 류의 비교가 없는 거예요. 오직 동일한 하나의 조건으로만 천국에 이르게 돼야 그 천국이 진짜 천국이 되는 거죠.
이 세상은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죠? 오해도 있고, 그래서 교회에는 서로 상처 주는 일도 있고, 네가 잘났니, 네가 못났니, 어쩌니 이러면서 비교하고 경쟁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싫어서 우리가 천국 제자들 교회를 지금 우리가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세상의 요소들 팍 제거하고, 육체적으로 어떤 조건이 있어 잘나고 못나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인데, 이것을 경험하다가 그래도 실수한 부분이 있고, 그래도 연약한 부분이 있고, 그래도 우리 가운데 연약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대요. 다른 교회 가버린다? 이게 아니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남을 위해서 기도 격려해주고 세워가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주님의 너무나 멋진 이런 이야기를 제가 반복비슷하게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인데, 그죠?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러지 못한 확신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중간에 보면 로마 천주교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확신을 갖는 것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것이 교만한 것이냐,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는 것이 교만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는 예수 믿는 이것으로만 너는 구원 얻는다, 이 은혜로만 천국에 간다라고들 했는데, 아니요 하나님, 나는 예수 믿는 그 기준은 물론 인정하지만 그것보다 좀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되겠소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어떤 공로와 자기의 어떤 선행과 자기의 어떤 열심을 보태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것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안 믿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바로 여기에다가 뭔가를 더 보태려고 한다면 결국 예수 안 믿는 것이다.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것이 교만하다고 한다면 교만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로 치면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이게 기본적인 주조이지만은 자랑하려고 하면 어디서 자랑해라? 주 안에서 자랑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해라.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도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예레미야 9장 23절에 하는데 24절입니다. 24절에 보면은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자랑하는 자는 무엇으로 자랑할지니? 세상의 권세로 돈 많은 거, 잘난 거, 똑똑한 거 이것 갖고 자랑하지 말고 분명히 말하기를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자랑해라, 하나님 아는 것 자랑해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자이라. 곧 하나님을 아는 거, 이것 갖고 자랑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교만할까요? 겸손합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나의 지혜로, 나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너무나도 악한 존재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위하여서 나의 심령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이 어떤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빛 가운데에 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깨닫도록 하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이 범벅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자는 정말로 겸손하죠. 이 지식이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사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은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대로 좀 이해해 가려고 하다 보면은 이해하지 좀 복잡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 가야 하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혹은 오해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셔야만 할 것이, 이 페이지로 넘어가 첫 번째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지각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됨의 본질이 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젖만 먹어, 부드러운 것만 먹어, 좀 딱딱한 것들, 좀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적인 거, 이것들은 싫어해, 이해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의의 말씀들을 참으로 경험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참으로 알아서 순종하는 자, 겸손에 이르게 되지는 바로 그런 경험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각을 사용해야 한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그리고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각 없이
그냥 아멘 아멘 무작정 아멘만 해라. 그게 은혜로운 분위기다. 이렇게들 하면서 강조하는 그런 집단은 가지 마십시오. 그런 교회는 속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막 무슨 뭐 구원판이 아니면은 이만희 그 집단이 있는 이 녹화해 놓은 것들 보면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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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들 하죠. 훈련돼 가지고 그런 줄 아시는, 참으로 이해하고 깨닫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무작정 무슨 말이 떨어지면 아멘으로 받아서 응답을 해야만 그게 믿음이 있는 어떤 표인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자기 확신, 거짓 확신, 바로 이것들을 심어줌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신앙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셔야만 합니다. 아멘 할 것이 아멘 해야 되고, 아멘 하지 않을 때는 아멘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 해도 괜찮은데 잘 분별하는 거, 지각을 잘 분별하는 거. 어느 누구가 이야기한다, 어느 손 목사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믿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말씀이 그러한가 살펴보면 하고, 누가 어느 직분이 있는 누구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 누군가가 이야기해서 다 옳다 이렇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통하여 어떻게 하는가, 공부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10가지 정책이 뭐예요? 공부하는 교회입니다. 공부하는 교회. 공부 안 하면은요, 이 시대가 얼마나 미혹하게 우리를 미혹해서 다른 길로 가도록 만들고,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혹은 신앙을 말하고 이들 한다 하면서도 거짓된 신앙이요, 거짓된 예수요, 거짓된 하나님이요, 우상 앞에 우리 자신들의 영혼들을 내어놓고 오히려 우상의 제물 되어져 버리는 그 어리석은 일들이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시대에 대한 문제점들은 이번 주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일이 되겠군요. 전도서의 마지막 장을 말씀드리면서 이 시대의 문제를 좀 더 말씀드리고 하고 2페이지 넘어가서 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다루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느냐? 영원전에 내가 택함 받았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가? 요한일서 5장 13절 앞에 말씀드렸는데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요, 뭐라고 해두느냐면은 누구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뭐하는?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겠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했다. 그러면 내게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 어떻게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가 아닌가를 살펴보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무엇보다도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 핵심적인 것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만 하겠는데요. 먼저 베드로가 말한 거 살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게 될 때에 내가 너를 반석이라 하리니 그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겠고 구원받은 자의 모임을 이루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에 기초한 것이라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원전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택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에? 이 믿음을 고백할 때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을 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택한 분이구나, 택한 자이구나, 아니면은 죽고 나서도 영원 복락 가운데 들어갈 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믿을 수가 있다. 지금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열쇠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 이게 비밀이고, 이게 근거이고, 이게 핵심이고, 이게 본질이고,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기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 이게 지금 내가 영원전에 선택을 받은 자이냐, 영원에까지 선택받은 자로 드러날 것이냐, 이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앞절에 있는 12절, 11절, 10절 여기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뭐가 있다고요? 증거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증거. 딴 데서 찾지 말고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거가 있는가를
보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저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증거하는데도 그 증언을 믿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말하니, 하나님이 증거한 것도 믿지 않는데 어찌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찌 그런 사람을 영원전에 선택한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자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영원 후에 그 선택받은 자로 드러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증거가 자기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증거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영생이 어디에 있느냐? 이 생명, 이 영생이 그의 어디에 있는 것이니라?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장군님 믿습니까? 누구 안에? 그 아들이 누구라고? 예수 안에. 부처 아니야. 마음에 드실 때 아니야. 다른 누구 아니야. 예수 안에 그 증거가 있구나. 아,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가 확실합니다. 내가 막 손목사가 자꾸 쪼아대니까 막 내가 믿는다고 말로 마음을 할까? 이게 아니고 내가 목사님 앞에 있어서나 사람들 앞에, 우리 천국제자교회 교인들 앞에 있어서나 혼자 있을 때나 또 동일하게 정말 예수님 없으면 정말 안 될 거야. 그 믿음으로 보다 중요한 건, 여기서 아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길거리 가면서도 그래, 목사님 오늘 하신 말씀이 아멘이야, 정말 맞는 말이야. 그러면서 오늘 주무실 때에도 정말 옛날 예수님 믿고 난 떠나지 않을까, 이 믿음 가지고 나는 살아갈 거야. 이럴 때 이 증거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장훈 형제 안에 이 증거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결론 12절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학박사 뭐가 있다 하더라도 아들이 없으면은 꽝 인생이에요. 생명이 없는 인생이라. 꽝 인생이라. 이 점은 예수님께서 직접 강조하셨다고 하는 것, 이거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중 결론적으로 기도하신 것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인데, 그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여기에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여기에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기 특별히 예수님 당신께서 말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좀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삼자에게까지도, 이 자리에 없는 다른 삼자에게까지도 이것을 강조하시기 위한 것이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7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들에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도 하는 것이니이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그것을 서론부터 지금 11제자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11제자에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 드러나게 될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생은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지금 강조하면서 하는 것이라, 이걸 우리가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짜 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내가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가 내 이름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연애를 할 때 제가 고민이 있었던 게 있었어요. 제가 참 교만했는지 몰라도 저희 집사람, 그 당시 집사람 될 아내가 될 권정희 씨가 나를 좋아하는 건 분명한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과연 권정희 씨를 사랑하는가, 이거 정말 내 자신에게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연애 안 해보면 잘 몰라 이게 무슨 말인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봅시다. 근데 이걸 거꾸로 서로가 거꾸로 내가 알고 또한 예수도 나를 알고, 그죠? 예수가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나도 예수님을 알고 이 모든 상호적인 이 알미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 진짜 행복한 만남이 되고 행복한 결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쪽은 사랑하는데 한쪽은 사랑 안 하고 그럴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가짜로 아는 것이고 거짓된 확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 나를 안다는 것을 나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제한적 구속의 교리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아시는 자들만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시는 자들만을 위하여서.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앞에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죠. 14절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상호적으로 아는 것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양을. 근데 이 양은 어떤 양이냐 하면은 내 양이죠. 내 양. 내가 알고 있는 양.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은 내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왜 강조하느냐 하면은 내 양 아닌 자들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 아닌 자들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양을 위하여서 자기의 양을 위하여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은 limited redemption 혹은 limited atonement라고 알려져 있는 L자가 들어가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교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가 있습니다. 이 오해를 분명히 해소해야만 우리의 지식이 다음 주일에 공부하게 될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이 부분과 딱 결합이 돼가지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더 분명해지게 되어지죠. 다른 성경 구절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가령 예를 들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는데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죽임당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보편적 구속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모든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얼뜻 보면은 그 말이 옳은 뜻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성경 다른 구절과 대조해 보든지 이라면은 이 모든이라는 말을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페이지 넘어가면은 마리아에게 수태를 고지할 때에 천사가 말하기를 분명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모든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백성을. 그리고 천사들이 말하기를 하늘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가 아니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느냐? 세상이란 말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제한적 구속을 믿는 칼빈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가 아니고 세상에 있는 어떤 계층이든 어떤 인종에 속해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서 어린 양이 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옳은 해석인 줄 저도 받아들이고 있고 이것이 교회 역사의 정통적인 신앙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면은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로 교회당에다가 붙여놔 놓고 교회에 담벼락에 붙여놔 놓고 이러는 것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사람들 부드럽게 또 교회에 어쨌든 좀 들어오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는지 몰라도 저는 말하기를 Jesus loves you S라고 하는 말을 빼버리고 저는 만일 사용한다면은 이것을 진술문으로 어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선언문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원문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Jesus love you라고 하면 됩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를
기원합니다라고 하는 말. 영문법에 S자 넣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하면서도 우리가 한마디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구절에 세상을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 모두로 보지 않고 유대인의 스승인 니고데모와 대화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고려해 본다면은 이 세상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를 포함한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누구를 구원하시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누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랑한 이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을 보아야만 하느냐 하면은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은 분명히 호세아서 6장 3절인가 하는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구절 여러분들은 반복해서 많이 들으셨죠. 그죠? 이 구절 말씀을 보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한 명 한 명 모든 인생을 의미한 것으로 본다면은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는 이 말이 이해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 모두를 다 사랑했다면 에서도 사랑해야지. 사랑한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분명히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구절이 분명히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모순된 방식으로 성경을 읽지 않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는 미워하는 자도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아셔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입니다. 언제까지? 회개하면서 하나님에게 돌아올 때까지. 진노의 대상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유 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에 선택하셔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내신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죽음 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구원해 주시고 저기 지옥 가고 있는 저 사람은 왜 구원 안 주시고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죠. 똑똑한 게 아니고 대낮인 사람들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의 비밀과 신비와 그 감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하나님 부당하다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는 주신데 나에게 그렇게 의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사랑해 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는 비밀과 신비 가운데 하나님에게 맡겨두시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황홀한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것으로 감사하고 그로 인하여 그 감사 가운데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만 해도 바빠요. 할 수만 있으면 그 영혼들을 위하여 나를 통하여 구원해 주실 그 영혼인가 생각하며 그를 위하여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전도하고 그를 품고 기도할지언정 하나님을 향하여 왜 저 사람은 가만히 놔둡니까? 와 나는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러면서 대라지게 말 안 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라진 분들 안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들 되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성경 구절 해석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구분을 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만일 제한적 구속론을 반대하고 보편적 구속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위의 성경 구절과 같은 잘못된 해석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폄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영혼 한 명 한 명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면은 그 한 명 한 명이 구원받아야 됩니까? 구원받지 말아야 됩니까? 구원받아야죠. 만약 구원받지 못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잘 죽었습니까? 헛죽었습니까? 헛죽었죠. 그 사람 위하여서 분명히 죽음 당하셨는데도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의 죽으시 허망한 죽음이잖아. 안 그래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렇게 허망한 죽음으로 폄하하는 것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모독하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제한적 구속론의 목적,
너무나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양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을 때 그 죽으심은 그 죽으신 자를 위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효과를 갖게 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죽으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보람된 일이고 얼마나 정확한 죽으심인지 하는 것들을 강조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으심,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건을 설명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견해를 저와 더불어 함께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제한적 구속론의 요점은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는 어김없이 구원하시고 한 명도 한 양 떼도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보존하신다고 하는 이 위대한 구원의 교리를, 이 칼빈의 이 출립의 이 교리를, 이 신앙을 저와 더불어 가지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맨 마지막 성경 구절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28, 29절로 돌아가서 강조하며 이 구절을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확신을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한적인 이 구속이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확증되는 것은 바로 다음 주일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즉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 성령님의 구원하시는 역사와 더불어서 설명이 되어야만 완결되기 때문에 다음 주일로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찬송 548장 찬송을 한번 부른 뒤에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548장입니다. 날 구속하신 주께 엎드려 그 크신 은혜 찬송합니다. 내 연약함을 긍휼히 보사 근심과 걱정 맡아 주소서. 주비와 은혜 충만하신 주 진리로 우리 다스리시네. 우리의 마음 방황할 때에 갈 길을 비춰 인도하소서. 주님은 우리 생명이시며 진리와 계리 되시나이다. 믿음과 소망 항상 주시사 섬기며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한량없으니 나 같은 죄인 주 안에 살고 내 안에 주님 항상 계시니 죄악이 나를 주장 못하네. 우리가 구원 얻을 때까지 믿음에 굳게 세워주시고
것은 1절에 보면 날 구속하신, 이건 분명히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 얻을 때까지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한 것처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구원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구속해 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자는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면서 노래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날 특별하게 구속하신 제한적 구속의 그 의미를 보다 더 깊이 묵상하며 깨닫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확신하면서 나에게 이미 허락하신 구원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고 더 온전하게 그 의미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계신방 이것이 억지가 아니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참여하는 이들이 있어서 이런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성도들이 잘 세움을 받는 교회가 또 그리고 과정이 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금요일마다 노방전도 시작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시간이 가능한 대로 참여하는 이들이 많고 또 우리들 가운데에 전도하는 마음들이 계속 살아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해 주시고, 다가오는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지나고 나면은 고난 주간이 한 주간 계속되면서 바로 이 기간을 우리가 또 경건하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해 주신 이 구속의 그 의미, 십자가의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묵상하며 깨달이고 헤아리는 이 기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지고 전한 말씀, 들은 묵상의 말씀과 찬송과 또 기도 제목까지 들은 것을 두고 2, 3분 기도하신 뒤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